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함에 빠졌고 정욕에 사로잡혔으며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신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서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권적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그리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208쪽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보통 교회와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와 복음의 중심지로 우뚝 선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선교와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라는 커다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관습에 얽매여 있었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편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끼리는 친한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다가설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했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고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편견이 있어서 어떤 편견이 없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하여 세계 선교와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답은 명료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것을 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중심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순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은 다른 교회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다양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었는데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브로 섬은 지중해 동부에 있는 키프로스 섬 있죠? 그것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바나바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어서 부족한 것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로 은사를 받고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여기서 니게르란 말의 뜻은 예상하셨겠지만 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한 이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부자였다면 루기오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전을 위해 안디옥으로 도망쳐온 핍박받던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나엔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의 젖동생 마나엔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마나엔은 처음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다소의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바뀝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울도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기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술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누가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제일 끝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가 볼 때는 사울이 지도자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마나엔이나 루기오나 니게아르 시므온이나 바나바보다도 비중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울의 깊은 사랑과 주님의 큰 뜻을 위한 그의 열렬한 헌신이 그를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헌신과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습니까? 큰 그릇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 바나바와 함께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여 사울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협한 생각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든 그가 흑인이든 그가 장애인이든 그가 그 어떤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든 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 우리 송석교회도 성령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 성도에서 그러니까 좀 더 특별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즉 평생을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사람을 세운 이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세운 분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었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연한 것이 있습니까?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나 성도가 만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복음을 던지듯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성찰하면서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 몸과 마음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 분은 교회가 아니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아래 구브로에 도착했습니다. 구브로의 수도는 바보였습니다. 이 바보라는 곳은 매우 번화한 도시였는데요. 이것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를 숭배하는 그 이교도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라는 곳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맞죠?
그것처럼 술과 쾌락과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환락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 지방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매우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분이나 어떤 감정보다는 지성적으로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또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락의 도시에서 진리를 찾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 평안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예수라는 마술사에게 과학과 종교와 철학에 대한 이모저모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바예수라는 마술사, 마법사만으로는 그 소망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예수는 바나바와 사울과 대적하여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서기오 바울이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바예수를 저주하고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면 결국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결코 이 또한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호통을 친 것도 바울의 분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분노였던 것이고, 악행의 죄요 모든 이의 원수라고 말한 것도 성령 하나님의 분노였던 것이지 바울 개인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요 마귀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들의 말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드디어 총독은 주님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영접하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은 사울이 선포한 심판으로 눈이 멀게 된 바예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도의 목사님들, 바나바와 사울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잠시 길을 잃었던 주의 자녀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만큼 소중한 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거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맞았어요. 이번에는 어느 팀이 맞지? 여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뽑아. 선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일 못하거든 원래. 준비가 나오면 되는데 준비는 나와서 서빈이도 권사님 허리 조심하세요. 거기까지. 탈락. 첫 번째 탈락. 강민이 무리하지 말아서. 여기. 오. 저희 애들은 피자 안 먹어요? 네, 쟤는 피자 먹고 스파게티 먹어요. 물티슈 있어요? 마늘 이게 마늘이 마늘